또 예레미야서 강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단에서나 다 중요하지만요, 참 리더가 중요한 것 같아요.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리더십인데, 리더십이 없는 리더가 어느 공동체를 리드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답이 없어요. 이거는 뭐 경험적으로도 계속 보아왔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리더십을 사실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어떻게 리더가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훌쩍 성인이 되어버리고,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 어떤 조직 또는 단체의 리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가 되었지만 그 자리에 어울리는 책임감과 태도를 가지지 못하고 좁은 시야와 좁은 마음, 또 고집, 이런 것으로 그 조직을 이끌어 가다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험을 역사 내내 그렇게 해오고 있었어요.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는 그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계시고, 또 각 국무위원이 있고, 또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국회의원분들이 매우 중요한 분들입니다. 예. 거기가 입법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툭하면은 뭐 일도 안 하는 국회의원 봉급 줄이자고 뭐 그러는데, 그 사회 리더들의 봉급을 왜 줄여요? 오히려 봉급 많이 드릴 테니까 엉뚱한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와 우리나라 잘 리드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봉급 몇만 원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일을 잘하게 그렇게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행정, 입법, 사법이 현재는 이제 분리되어 있고, 그 세 분야의 고위층들은 실제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던 그 과거에는 그 행정, 입법, 사법을 모두 그 권력을 왕이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초기에는 뭐 왕이 종교적인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에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왕, 그죠? 오늘은 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의 그 예수 이야기, 오늘의 설교 주제를 제가 뭐 왕으로 정하고 싶어 정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강해 설교 이 본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영적 세계와 물적 세계, 또 이 사회와 정치를 보는 눈이 한 단계 높아지셨으면 좋겠고, 좀 더 예리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왕, 킹, 또는 뭐 군주, 임금,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옛날 자료에도 보면 왕을요, 이런 글자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더 하면 뭐예요? 하나 더 이렇게 하면 주 있죠, 주. 이렇게 하나 더 하면 주인데요, 주. 주. 그러니까 왕을 주인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로드, 주인으로. 그 정도로 전제군주 시대의 왕은 그 지위가 매우 높았고, 그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심지어 뭐 신과 동일시 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만큼 백성들에게 주는 영향력도 컸겠죠. 지금의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법관들이 국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원칙적으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인간 왕, 사람 왕의 지배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 확인하셨죠. 왜냐하면 이미 왕이 계시니까. 네? 하나님 당신이 바로 왕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표현 그대로 만주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기 때문에 사람 왕을 따로 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땅에서 그 백성들을 소집하고 회의하고 또 이끌어갈 질서 유지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그 사회가 인도되어가는 그런 어떤 신정국가, 이제 그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배웠지만은 사무엘의 그 사역 말기에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했었어요. 하나님도 사무엘도 그 인간 왕이 권력자가 되어서 지배를 하는 그런 체제를 원하지 않으셨지만은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백성들에게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네. 이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인간 왕을 원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셨어요. 인간 왕을 하도 요구하니까 세워주시기는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시고 아파하셨어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러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시면서 이 왕이 권한을 남용했을 때 인간 왕이 그 자신의 권한을 함부로 썼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왕을 가질 경우에 그 치를 대가는 혹독했고 마침내 백성들은 후회하면서 이제 그들이 선택한 왕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을 것이라고 예측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제 울부짖겠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했던 그 왕을 더 해달라고 그래서 세워주셨지만은 그 왕의 포갑 아래에서 그 고생할 백성들의 미래를 미리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다 사무엘상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세워진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었는데 하나님과 백성에게 아주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뒤에 뭐 좋은 왕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왕에게서 사람 왕의 상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왕이 누구였죠? 사울 다음이 다윗 왕이었고 그 다음은 솔로몬이었고 근데 이제 솔로몬 다음이 문제예요. 솔로몬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나라를 북왕국 이스라엘, 뭐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리고 남쪽에는 남왕국 유다라고도 부르고 뭐 짧게 줄여서 남유다라고도 부르는 나라로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그들 모두가 악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뭐 성경에는 아수르라고도 하는데 그 아시리아라는 민족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결국 먼저 멸망을 하고 말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아하스. 그러니까 아하스는 북쪽에 자신의 동족 국가가 망해가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 이후로 남유다에는 이제 더 몇 명의 왕들이 나왔는데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몇 명의 왕들이 더 통치를 하게 됩니다. 결국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왕을 끝으로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기원전 주전 586년에 결국 멸망을 하고 말아요. 북이스라엘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이 다른 것으로 이제 살아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매달리면서 살다가 멸망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서도 남유다도 역시 우상 숭배에 빠져 살고 있었어요.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원인이 남유다에도 그대로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런 겁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엉뚱한 사상 받아들이고 예배를 금지하면서 저렇게 패망 수준에 이른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아직 정신 못 차리느냐 대한민국 너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뭐 이런 거예요. 네. 당시 남왕국 유다에는 여기에는 선하다고 평가되는 몇 명의 왕들이 더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성경에서 모두 악하다 그랬는데 남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다고 기록은 하고 있었지만 그 선하다고 평가받는 왕들의 이야기도 열왕기하
응? 또 역대상하 가 보면은 그 인물의 그 인생사의 그 구체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아주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결함 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한 왕이 몇 명 더 있었다는 이유로 남유다가 그것 때문에 특별한 거는 아닌 거예요. 다 죄인들이고 다 부족했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유다만의 특별한 점이 확실히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이 남유다에는요, 이 다윗의 직계 후손이 계속 왕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후손이 쭉 왕이 되다가 약 6년간 북이스라엘 쪽에서 온 그 아달랴라는 사람에게 권력을 뺏겨가지고 금방 망할 뻔했지만은 금방 다시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계승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이 남유다를 구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애를 쓰셨어요. 이 나라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예언자를 보내셨어요. 그러지 마라, 돌아와라,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못 봤느냐? 응? 그러면서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중에서 남유다의 멸망을 어쩔 수 없이 몸소 경험을 하고 통곡하며 봐야 했었던 그 눈물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52장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22장과 23장의 전반부는 유다의 이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그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이 누구예요? 예? 4명의 왕이 누굽니까?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있고요.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이 있어요.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이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랑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는 형제예요. 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제 3명의 아들의 아버지 있죠. 아버지가 바로 요시야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망국의 징후가 나라가 망할 정황이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나라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 고집된 마음들 때문에 회개하지 않자 심판의 선언을 내릴 수밖에 없는 슬픈 이야기가 지금 예레미야서에 계속 전개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4사람에게 주는 메시지 있죠. 이거는 나라의 마지막에 주는 메시지인데 이거를 뭐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을 해 본다면은 우리 개인의 인생 중에도 이 망국의 조짐이 보이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있어요. 막바지에 이른 인생들에게 주시는 최후의 경고로 또 개인들은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들이 잘 읽어야 되는 게 바로 오늘의 예레미야서 22장과 23장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들이 누구예요? 다 뭐 우리 모두 아닙니까? 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회개의 요청이세요. 또 실질적으로 이 사례와 마찬가지로 망국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패망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그 국가에 주시는 또 그런 말씀이세요. 남유다 말기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끝에서 5번째 왕이었어요. 요시야. 요시야라는 왕은 그 바벨론에 그 당하고 있는 아시리아를 도와주러 가는 이집트를 중간에 막다가 무깃도라는 곳에서 죽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선하다고 평가되는 마지막 왕이 바로 요시야예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의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다 성경에서 악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요시야 다음에 왕이 된 게 누구라고요? 여호아하스인데 여호야김보다 동생입니다. 이 넷째 아들인데요. 여호아하스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살룸이라고도 그래요. 살룸.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인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갑자기 죽으니까 전투에서 죽으니까 국민들이 저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추대해서 왕이 됐는데
겨우 3개월 통치하고 말았습니다. 즉 이 3개월 만에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에 의해서 왕위에서 내려오고요. 폐위되고 이집트로 끌려갔어요. 거기 가서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왕이 된 건 여호야김인데요. 요시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여호아스는 넷째 아들이고요. 형이 그 다음에 왕이 된 거예요.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거든요.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는데 동생 여호아하스가 이집트로 끌려가자 이제 갑자기 왕이 되었어요. 여호야김은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11년 동안 통치했으니까요. 11년 동안 악한 짓을 참으로 많이 하기도 했어요. 사실 이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를 가장 괴롭혔던 또 왕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인데요. 여호야긴도 3개월간 통치하고 결국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잡혀가고 서쪽으로 가고 여호야긴은 또 동쪽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랬어요. 왕조 말기의 상황이 상당히 어둡고 쓸쓸하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 왕이 바로 마지막 왕,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죽은 시드기야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어떤 설교보다도 좀 긴데요. 22장 1절부터 23장 8절까지입니다. 22장 1절부터 23장 8절까지.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잡았냐면 이걸 이제 중간에 자르면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 단락이고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무려 38절에 걸친 이 긴 내용을 제가 이제 모두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자체가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사건이 앞에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은 특히 더 그래요. 뭐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에게 따로 선포했던 그 각 시기에 선포했던 그 예언들을 모아 놓은 게 22장, 23장이에요. 예. 처음에 22장 펴보실래요? 처음에 22장의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느 특정한 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다윗 왕조 전체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적어볼까요? 예. 처음에 나오는 그 22장의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다윗 왕조 전체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다윗 왕조. 그 다음에 22장의 10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요 여호아스에 대한, 즉 여기서는 살룸이라고 나오는데요. 살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2장의 13절부터 19절까지는 여기 나오는 여호야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잠깐 20절부터 23절까지요. 여기에서 22장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왕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잠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예루살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마치 사람처럼 취급을 하시면서 어떤 여인으로 취급을 하면서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22장의 24절부터 마지막에 이 30절까지가 여호야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으로 가게 되면 23장의 1절부터 원래 뭐 2절까지이긴 하지만은 전적으로 오늘 8절까지 볼 텐데요. 거의 대부분이 또 시드기야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저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왕들에게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에게 차례차례 주셨던 그 말씀들을 오늘 한꺼번에 다 모아 놓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 즉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그 세워주신 왕들이 전혀 그것과는 딴판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작게는 가정부터 교회, 나라에 이르기까지 각 단위에 세워진 리더들, 그들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먼저 그 다윗 왕조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22장의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일단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 왕의 집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유다 왕아,
너와 내 신하들과 이 성문들로 들어가는 내 백성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의와 의를 행하고 강탈당한 사람을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주라.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잘못 행하거나 폭력을 행하지 말고 이곳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 즉 왕궁으로 내려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이제 그 내용이 심판의 메시지라면 그 왕의 면전에 가서 여기 망할 겁니다. 응? 심판받을 겁니다. 말 이렇게 한다면 참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를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뭔지 한번 보세요. 우선 2절을 보니까 이거 왕만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들어야 할 말이라고 하시네요. 왕에게 말을 하면은 그것이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모두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말씀이지만은 왕에게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걸 듣고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알려주면 그들도 알게 되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왕이 무시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되겠죠. 사실 이 말씀에서 신하와 백성들까지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된다라고 뭐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대부분의 내용은 다 왕, 즉 최고 통치자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도자들,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정의와 의를 행하고 강탈당한 사람을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주라.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잘못 행하거나 폭력을 행하지 말고 이곳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게 지금 리더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국가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이 사역 초기에는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할 거를 주로 외쳤죠. 또 교만하지 말라고도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층부터 그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의 그 퇴폐적인 종교에 같이 동참을 하면서 성적으로도 타락해가는 걸 그거를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그 바벨론이 정말로 점점 커가고 있고 그 바벨론 군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군대 위협이 현실적으로 더 가까워지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죄들도 문제이지만은 이 나라를 이렇게 패망에 이르게 하는 아주 큰 심각한 죄 중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경고하기 시작을 하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패망 위기에 처한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콕 짚어서 말씀하시고 싶은 죄가 있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의 내용인데요. 3절의 내용은 어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실 때 다 언급하셨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 리더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즉 패망 위기에 처한 국가의 그 지도층의 타락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더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언급되는 뭐 국가의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희들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원래 어떻게 살고 있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신 거예요. 나는 한 국가의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째, 정의와 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정의, 미슈팟, 정의. 정의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바른 결정을 내리는 걸 말해요. 바른 결정을 내리는 거, 정의. 의 또는 뭐 공의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의, 째다카라는 게 있는데요. 체다카 또는 째다카, 이거는 하나님의 표준과 도덕적 기준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옳은 것을 우리가 이제 공의 또는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의, 정의, 공의 모두 옳다는 뜻이에요. 옳은 대로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옳은 대로 행동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옳은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아야지 옳은 거거든요. 상대주의와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들 절대적인 진리가 어딨냐고 말하면서도 절대적인 진리가 없대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각만큼은 진리라고 여기는 모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모든 집단의 리더들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음이 뭔지를 판단해야 돼요. 둘째, 그 리더들을 또 책망을 하시면서 리더들이 이렇게 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강탈당한 사람을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주라.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잘못 행하거나 폭력을 행하지 말고 이곳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지 말라. 결국 약한 자에게 관심을 두라. 약한 자에게 관심을 주라는 거예요.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 또 영적, 육적으로 순결하게 사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무 약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호하는 게 바로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사회의 가장 약한 자들에게서 신음이 터져나오고 있다면 그 사회는 아무리 화려한 발전상을 말하고 치장을 한다고 해도 그 사회는 정의와 의가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진짜 보호해야 돼요. 이거 뭔 뜻이냐면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 취지와 그 뜻과 방법이 모두 합당해야 됩니다. 약자들을 보호한답시고 모두가 못 살게 되거나 또는 모두가 약자가 되는 그런 하향 평준화의 결과만 나오고 만다면 그때는 그 약자들은 그 상황에서 더 힘들어져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정말 영리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진정으로 약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정책들을 수행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마르크스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경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리더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최소한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언제나 약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결코 생각해서 지워지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뭐 새로운 어떤 계명이 아니에요. 이제껏 하나님께서 출굽 말씀해 오시던 거거든요. 특히 사회의 리더는 이 약한 자를 보호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야 되고 모범이 돼야 돼요. 크리스천을 이 사회의 리더라고 본다면 모든 크리스천들이 사실 그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이 사회의 약한 자들, 거기 예시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 사람, 그리고 고아, 그리고 과부입니다. 이방 사람, 고아, 과부. 이방 사람, 정착할 데 없는 사람들, 삶의 기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일단은 왜 보호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호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보호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도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니까 보호하라. 여러분, 왜 고아가 됩니까? 왜 과부가 돼요? 부모님이 죽을 때, 남편이 죽었을 때, 또는 가족으로부터 버려졌을 때, 그때 고아가 되기도 하고 과부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이들은 사망,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자신의 보호자의 사망, 또 유기, 버려짐, 그런 아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 예시로 이 둘을 드는 게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 우리는 이들을 어떤 비유적 표현으로 봐서는 안 되고 진정으로 고아와 과부인 분들을 우리는 언제나 그들을 보호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리해야 되고 그 리더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지 못하는 사회는 정의가 없는 사회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지 못한 리더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 왜 저한테는 관심 안 가지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약한 자에게 관심 두기. 뭐라고요? 약한 자에게 관심 두기. 이거는 위대한 원리입니다. 위대한 복음의 원리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원리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연약한, 즉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로마서에서 봤었죠? 약자에게 관심 가지기, 약자에게 관심 두기, 이게 바로 복음의 기본 원리예요. 우리가 그거에 따라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5절 읽겠습니다. 만약 너희가 진실로 이 일을 행한다면 다윗의 보좌에 앉는 왕들이, 그의 신하들이, 그의 백성이 전차와 말을 타고 이 집 문들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이 말들을 듣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집은 폐허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직도 다윗 왕가 전체에게 좀 말씀하시는 건데요. 4절에서 이 일을 행하면 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 일이라는 건 그 앞에 나오는 정의와 의를 행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의 그 말씀은 조건적인데요. 그러니까 왕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면 4절 왕과 신하와 그 백성이 전차와 말을 타고 그 집 문들로 들어올 거래요. 즉 왕조가 계속 유지될 거래요. 그러나 만약 왕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의와 정의를 행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다윗 왕조는 폐허가 될 것입니다.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고 하셨죠. 이건 뭐 엄청 큰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당신을 걸고 아예 맹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음성이 더 크게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길르앗과 같고 레바논의 정상과 같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광야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읍들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파괴할 사람들을 준비할 것이니 그들이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내 훌륭한 백향목들을 잘라서 불 속에 던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 6절에서 남유다의 왕실은 그 길르앗 같고 레바논 같다고 하셨어요. 길르앗은 땅이 아주 비옥한 곳이에요. 레바논은 왕궁을 지을 정도로 좋은 품질의 아주 고급 목재가 나오고 있는, 그 고급 목재 이름은 백향목인데요. 그 백향목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레바논입니다. 그렇게 풍요롭고 화려한 길르앗과 레바논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읍들처럼 순식간에 광야처럼 황무지처럼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았을 때 그 나라를, 그 조직을 그렇게 순식간에 광야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7절에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파괴할 사람들을 준비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군대를 보내서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궁의 재료인 그 고급 목재들이 다 잘려져 나갈 것이고, 그 백향목이라는 그 고급 목재, 그것도 다 뭐 장작처럼 불에 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하고 모두 불에 태우면서 결국 슬프게 성취가 되고 마는데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성과 성벽만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왕조, 국가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혈통이 아예 잘려 나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좀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8절, 9절 보세요. 많은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가며 그들이 서로 물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왜 이 큰 성읍에 이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이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다윗 왕조 전체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8절과 9절은 그 불순종하는 왕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이후에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대화를 할까를 상상을 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는 듯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큰 성읍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냐? 라고 했더니 그거 같이 걷고 있던 그 사람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다른 데 절하는 거 내가 계속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슬픈 대화가 그 이후에 이 폐허된 땅 위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보셨냐면 이렇게 9절까지 보셨는데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보실 텐데요. 여기는 10절, 11절, 12절은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호아하스는 왕이 됐을 때 이름이고 그 왕위에 오르기 전에 옛날 이름은 살룸이에요. 3개월이라는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왕을 했기 때문에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부르지 않고 그냥 살룸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살루마 살루마 그랬는데 갑자기 여호아하스로 이름이 입에서 바뀌기 전에 그만둔 거예요. 이 살룸에 대한 이야기, 여호아하스에 대한 이야기 10절, 11절, 12절 이 세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말며 그를 위해 슬퍼하지 말라. 오히려 길을 떠난 사람을 위해 슬프게 울라. 이는 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가 태어난 땅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 요시아의 뒤를 이어 통치하다 이곳을 떠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살룸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가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가 죽을 것이고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아하스 즉 살룸은 주전 609년 아버지였던 요시아가 그 무기토 전투에서 사망하자마자 왕이 됐어요. 선한 왕이었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그 백성들도 슬퍼했고, 심지어는 지금 예레미야서 보고 계시는데 예레미야도 그 요시아, 그 아버지인 요시아를 생각을 하면서 슬픈 노래, 애도하는 노래 애가를 지어 부르기도 했다는 기록이 그 역대하에 있어요. 10절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말며 그를 위해 슬퍼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 바벨론의 포위 공격으로 인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을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죽은 사람이라는 건 특별히 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요시아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러니까 죽은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시아를 위해서 눈물 흘리거나 이미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길을 떠난 사람을 위해 슬프게 울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기서 길을 떠난 사람이라는 것은 이집트 파라오 왕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가고 있는 여호아하스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살룸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끌려갔다가 다시는 못 돌아오거든요. 요시아가 지금 이집트 군대에게 죽은 것도 슬픈 일이긴 하지만은 그 아들 여호아하스에게는 훨씬 더 비참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서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포로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여호아하스가 뭐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하 13장 2절에 보면 여호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그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즉 아버지가 죽은 이후로 그 다음으로 왕이 된 여호아하스도 이집트까지 끌려갔지만 또 그
확실히 이집트 어딘가에서 죽었는지도 그 잘 몰라요. 성경은 그 여호아스가 이집트로 끌려갔다라고만 하지 이집트까지 결국 갔는지 가는 도중에 죽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 죽음이 비참했던 거예요. 요시아의 죽음을 기점으로 즉 이 아버지 요시아가 죽는 그 이후로 이 유다라는 이 나라는 자치권을 잃어버린 스스로 뭔가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국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눈치만 보는 국가 있죠. 옛날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주변 눈치만 보게 된 거예요. 그 주변 국가에 거기에 국가 지도자들의 꽤 또 잘 보이려고만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뭔가 흔들리는 국가가 된 거예요. 주변 국가와의 공조, 주변 국가와의 연합 이런 건 좋은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눈치만 보는 짓눌려가지고 뭔가 짓눌려서 눈치만 보는 그런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건 사실 신학적인 면으로 해석해보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 출애굽 그걸 우리가 이제 구원에 비유하고 있는데 다시 이집트로 가서 죽었다면 그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레미야서 22장의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죽은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말며 그를 위해 슬퍼하지 말라. 오히려 길을 떠난 사람을 위해 슬프게 울라. 이는 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가 태어난 땅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는데요. 여호아스는 이집트를 끌려가서 죽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에서 죽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죽는다면 뭐 이 땅에서 잠시 못 보니까 그 관점에서는 슬플 수 있지만 사실 구원의 차원에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약속의 땅에서 죽는 것이 복이에요. 진정으로 슬픈 일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죽는 거죠. 여호아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저 멀리 이집트에 가서 확실히 어딘지도 모를 그 길바닥에서 죽은 그런 인생이죠. 그런 걸 이제 분리되었다 그래요. 분리됐다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서 죽는 거. 그게 슬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크리스천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위치에서 죽느냐. 그러니까 어느 품에서 죽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아스의 이 죽음의 문제는 죽었다는 사실보다도 죽었을 때의 위치가 더욱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 나올까요? 여호야김에 대해서 13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아스, 즉 이 살룸은 이집트로 끌려가고 그 형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요. 이제 엘리야김이라고도 부르고 여호야김이라고도 부릅니다. 왕이 될 때 그 이집트가 왕으로 세우면서 엘리야김이라는 원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렸어요. 여호야김은 엘리야김 뭐 같은 말인데 하여간에 예레미야에게 아주 악독하게 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를 기록한 두루마리, 요즘식으로 따진다면 성경인데 그거를 불에 태우고 또 뭐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뭐 수배령을 내리기도 한 그런 아주 악독한 왕이에요. 예레미야와 비슷하게 그 유다에 관한 선포를 그러니까 심판에 관한 선포를 했었던 예언자 우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우리야도 살해한 죽인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그 이름은 18절에 가서야 나오지만은 사실 13절부터가 다 여호야김에 대한 내용인데요. 13절부터 그라고 되어 있는 대명사 그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우선 13절과 14절 읽어볼게요. 불의로 자기 왕궁을 건설하고 불공평으로 자기의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품삯 없이 부리고 그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게 화 있을 것이다. 그가 말한다. 넓은 다락방들이 있는 큰 집을 내가 지을 것이다. 그가 거기에 창문들을 만들고 백향목 판을 입히며 붉은색으로 칠한다. 여호야김은 지금 읽으신 말씀 보면 아주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게 아주 컸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매우 세속적인 사람이었고 자신이 드러나는 걸 원했고 탐욕스러웠던 리더였어요.
왕이 될 만한 국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왕이 된 거예요. 여호야김이 어떤 잘못을 한 거예요? 일단 의와 공평이라는 그 중요한 원리를 무시하고 건물을 세운 거예요. 여호야김은 자기가 한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남용했어요. 백성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권력 남용. 그게 문제였어요. 당시에는 이제 이집트 수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조공을 바치려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아주 고난 중에 있는데 자신은 오히려 사치스러운 궁궐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사회 정의가 추락을 했는데 그게 원인이 국가 지도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계속 책망을 받고 있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이냐? 내 아버지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정의와 의를 행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는 모든 것이 잘 됐다. 그가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의 주장을 변호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됐다.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 눈과 내 마음은 부정직한 소득과 죄 없는 피를 흘리는 것과 압제와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15절의 첫 문장은요, 그 여호야김에게 참으로 뜨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백향목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이냐? 아주 고급 재질로 왕궁을 지어서 네가 왕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니? 그래야 진정한 왕이 된다고 생각하니?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잖아요. 아름다운 가구를 갖추고 왕궁을 크게 지으면 그게 진짜 왕이 되는 방법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에게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좀 닮으라고 권면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아버지는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했다 하세요. 그러니까 요시야 아버지는 그 생활에 필요한 것들 이외에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치스러운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요시야는 정의와 의를 행하는데 힘썼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러시는 거예요. 요시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때는 그 요시야 그 아버지의 일은 모든 것이 잘 됐다 그러시잖아요. 또한 요시야는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의 주장을 변호했다고 또 말씀하세요.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 아니냐고 지금 되물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시야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뭘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워낙에 큰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왕이 즉 리더가 정의와 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비슷한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의와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거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리더라고는 하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억압적인 통치를 하고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표가 더 중요하고 오로지 권력 유지에만 힘쓴다면은 그 모든 악함의 근본적인 이유는 왜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됐냐면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의와 정의를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진정으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통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야김은 아주 비싼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었고 거기 또 붉은색으로 칠했대요. 이게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착취해서 만든 그런 결과물이에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수고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세요. 더구나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바로 리더였다면 크게 실망하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권력이 주어지면 무슨 공식이라도 되는 듯이 그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타락을 해요. 부패합니다. 정치 세력을 불문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늘상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권력을 주지 않으시려고 그러신 거거든요.
계속 한번 보시죠. 계속 18절, 19절 볼게요. 그러므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 내 형제여, 아, 내 자매여 하고 그들이 그를 위해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아, 내 주인이여, 아, 그의 영광이여 하고 그들이 그를 위해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질질 끌려가 예루살렘 성문 밖에 던져져서 그가 나귀같이 매장당할 것이다. 18절에 오니까 이제 드디어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13절부터가 다 여호야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18절, 1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야김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될 건지. 우선 보시니까 여호야김이 죽을 때 아무도 애도하지 않을 거래요. 요즘식으로 따지면 장례식이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한때 영화를 누렸던 그런 이 왕을 위해서 아무도 통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죽음. 그의 죽음에 무관심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를 탄압했던 국가 지도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아주 슬프고 아주 끔찍합니다. 그런데 장례식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또한 그는 질질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 던져질 것이고 나귀같이 매장당할 거래요. 그가 세상을 호령했던 왕이었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아주 치욕적인 그런 최후, 치욕적인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여호야김은 주전 598년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갑자기 죽었어요. 그것도 뭐 석연치 않은데요. 많은 학자들은 그 바벨론의 화를 좀 줄여보려고 저희가 이 왕을 죽이겠습니다 이러면서 다른 정치인들이 그 여호야김을 살해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장에 20절부터 23절까지는 갑자기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바논으로 올라가 소리쳐라. 바산에서 내 목소리를 높여라. 아바림에서 소리쳐라. 이는 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멸망했기 때문이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했지만 너는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어릴 적부터 내 습관이 됐다. 너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바람이 내 모든 목자들을 이끌 것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때 내 모든 사악함으로 인해 내가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할 것이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의 둥지를 틀고 있는 사람이여,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올 때 내가 얼마나 신음하겠느냐. 왕의 도시인 예루살렘과 그 안에 사는 왕들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원래 도시인데 지금 마치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여성의 모습으로 의인화된 이 예루살렘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다윗 왕조의 그 마지막 왕들과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에게 사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바논, 바산, 아바림에 가서 소리쳐 보라는 거예요. 이 지역들은 다 높은 곳이거든요. 거기서 소리 지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평상시에 그렇게 외치면 주변의 동맹국들이 도와줬었거든요. 우방들이 도와줬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위에서 아무리 외쳐봤자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백두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도와주세요 하는데 뭐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미국도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요. 그런 얘기예요. 왜 안 도와줄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주변국들도 다 멸망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우방들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도와줄 사람, 도와줄 국가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왕들로 인해서 그 왕들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리더의 영향력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리더로 인해서 그 성읍이, 국가가 지금 망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었대요. 남유다를 도와주던 우방국들, 동맹국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 권력에 우방국들에 그렇게 의지하려 하던 남유다를 확실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가 연합하려고 했던 그 주변 국가의 손도 다 끊어 놓으시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꼭 다시 떠올리라고 지금 하시는데요. 그들이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내내 무시해 왔었던 그거를 꼭 상기시켜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겠어 하는 것이 어릴 적부터 습관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나라는 망할 거라는 거죠. 어떻게 되나 보세요. 22절에 보시면은 바람이 내 모든 목자들을 이끌 것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랬는데요. 바람이 이끈다는 거를 뭐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바람이 돌본다 그랬는데 바람이 여러분을 돌봐주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휙 불어서 이쪽으로 가고 휙 불어서 이쪽으로 가고 참 돌봄이 좋겠네요. 태풍이 여러분을 돌보면 어떻겠습니까? 에? 아유, 멀리 나가 떨어지겠죠? 바람이 돌본다는 것은, 바람이 이끈다는 것은 이거는 파멸을 말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쓸려가고 저리 쓸려가면서 마치 태풍에 휩쓸려서 폐허가 되는 그런 마을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패배하고 친구도 없게 될 거고 벌거벗은 채 굴욕을 당할 것입니다. 왜요? 22절 끝에 보시면은 사악함으로 인해서, 지금 사악함으로 인해서 어느 성읍이 어느 국가가 완전히 멸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악함이 도대체 어떤 악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가 망하는 악.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대한민국이 이 악을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사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동맹국을 신뢰하는 악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를 신뢰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을 신뢰하거나 어느 쪽을 신뢰하더라도 그거는 악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어느 나라 주변 국가를 지금 신뢰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23절에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의 둥지를 틀고 있는 사람이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올 때 내가 얼마나 신음하겠느냐. 여기서 이 레바논은 비유인 것 같아요. 그 레바논의 그 백향목, 아주 뭐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이 있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 레바논산 백향목으로 되어 있는 거를 레바논에 살고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지도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나라의 최후가 겪어야 할 고통을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23절에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고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제가 보기엔 뭐 읽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무슨 고전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깊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사실 그 의문이 좀 들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한 국가의 왕의 이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거명을 하시면서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한 민족의 그 패망의 역사, 어떤 식으로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어딘가 뭐 저 중동 쪽에 있었던 한 나라의 역사, 어떤 한 예시 정도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지금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를 최소한 저는 경고로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호야김 다음에 누구예요? 여호야긴인데요. 22장의 24절부터 끝까지 바로 여호야긴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야긴도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여호야긴은 남유다 이제 끝에서 이제 두 번째 왕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 요시야 끝나고 나서 이때쯤 여호아하스 때쯤
나라를 멸망하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 거죠. 그러나 계속 참으시지는 않아요. 오래 참으시지만 계속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서는 여호야긴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야긴의 이제 또 다른 이름이 있거든요.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은 고니야예요. 고니야. 이제 축약형인데요. 요 편으로 쓰고 있어요. 저 위에 여호아스는 살룸이라고 하더니 여호야긴은 고니야라고 하고 있어요. 고니야. 그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맹세한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내 오른손에 있는 인장 반지라 해도 내가 너를 빼내 버릴 것이다. 내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너를 넘겨줄 것이다. 내가 너와 너를 낳아준 내 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나라로 내던질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땅으로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보세요. 고니야, 그 고니야가 즉 여호야긴이 내 오른손에 있는 인장 반지라 해도 빼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반지, 그 여호야긴이 얘가 하나님의 반지라 하더라도 인장 반지면 그 반지의 주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거를 빼내버릴 것이래요. 인장 반지가 그거를 낀 사람에게 아주 밀착되어 있고 가깝듯이, 그럼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하나님께서 나랑 가까이 있으신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빼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동쪽으로 던지시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어요. 여호야긴은 정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26절, 27절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과 그 어머니는 포로 생활 중에 죽었어요. 계속 여호야긴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22장의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 29, 30절 읽어볼게요. 이 사람 고니야는 경멸을 받는 깨진 토기인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릇인가? 왜 그와 그 자손들이 내던져져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던져지는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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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사람으로, 그의 평생 번성하지 못할 사람으로 기록하라. 그의 자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유다를 통치하며 번성할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읽으신 이 부분은 그 앞과는 달리 시로 돼 있어요. 시로. 운율이 있어요. 그 28절에 고니야라는 이름을 쓴 거는 아마도 그 운율 구조에 맞추기 위해서 축약형을 쓴 것일 수도 있고, 비하하려는 그런 의미로 썼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고니야를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요, 깨진 토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벌을 받아서 깨져버린,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원하지 않는, 내던져져 버린 그런 토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거래요. 정말로 고니야는 깨진 토기처럼 버려져서 바벨론으로 던져졌죠. 29절에 보시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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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땅을 세 차례나 부르고 있어요. 땅이여, 그 말씀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한 걸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한 말 같아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땅이여,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예언자의 탄식이 서려 있어요. 아주 몹시 격앙되어 있고,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막 울부짖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땅! 이러면서 정말 땅에게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죠? 땅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땅의 수준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평가하고, 땅의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의 이 절규가 대한민국의 교회와 그 국가의 지도자들에게도 이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사람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교회만 어떻게든 흠집을 내보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3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사람으로 그의 평생 번성하지 못할 사람으로 기록하라. 그의 자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유다를 통치하며 번성할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을, 끝에서 두 번째 왕 여호야긴을 자식이 없는 사람으로 평생 번성하지 못할 사람으로 기록하라고 하세요. 근데 사실 역대상 책을 가보면은 여호야긴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야긴에게 자식이 있어요. 아들만 7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 중에서 어떤 누구도 여호야긴의 아들 중에서는 왕이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여호야긴의 손자 중에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있는데, 스룹바벨이 포로 생활 다 끝나고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이야기가 그 학개서라는 책에 나오지만은 말 그대로 스룹바벨은 총독 정도 수준이지 왕이 아닙니다. 예.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왕이 된 사람은 누구냐? 시드기야. 시드기야도 또한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럼 여호야긴과의 관계는 뭐예요?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도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의 삼촌이죠. 네. 삼촌이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이제 그 다음으로 즉위를 하게 돼요. 2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3장의 1절부터 4절까지에는 시드기야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왕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그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목장에 양을 멸하고 흩어버리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어버리고 그들을 쫓아냈으며 그들에게 주의를 주지 않았다. 보라, 너희의 악한 행위로 인해 내가 너희에게 벌 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1절과 2절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는 그 양들이 약속의 땅에서 흩어져서 이 포로로 끌려간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거기 목자는 왕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국가 지도자와 그 백성들이 있는데 그 양들이 만약에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면 그 결정적인 이유가 목자들에게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 즉 국가 지도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즉 리더들이 잘못을 하면 양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왕들은 백성들의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이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들이 엉뚱한 길로 인도되도록 오히려 했고 나중엔 결국 책임지지도 못하고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양떼를 흩어버리고 그들을 쫓아냈으며 그들에게 주의를 주지 않았다. 보라, 너희의 악한 행위로 인해 내가 너희에게 벌 줄 것이다. 원문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래요. 너희가 내 양떼를 방문하지 않았다.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확실하게 방문할 것이다. 왕들아, 너희들이 나의 그 백성들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무도 확실하게 내가 너를 찾아갈 거다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너희들이 양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확실하게 돌봐줄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예언을 들은 시드기야도 두 눈이 다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죽었어요. 이제 한 나라의 패망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좀 내용이 쓸쓸했죠? 그런데 23장에 3절부터 뭔가 소망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사람들을 추방했던 모든 나라들에서 모아 그들의 목장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들이 다산하고 번성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볼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울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것이고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3절 보세요. 어서 그 남은 사람들, 렘넌트, 남은 사람들이란 원래 그 1차적인 의미는 그 바벨론과의 전쟁과 그 포로 생활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있죠. 생존자들을 원래 말하는 뜻이었는데 그 표현이 성경에서 점차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라는 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럴 때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뭔가 위기의 순간에 신앙이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남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으니까 그들을 모아서 다시 데려오실 거래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그리고 그들을 돌볼 새로운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워주신대요. 그리고 다시는 그들을 잃어버리지도 않으실 거래요. 아유, 이 표현 보이세요? 4절에 그들이 다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것이고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품에 안으시기 때문에 다시는 잃어버리지도 않으실 거래요.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대요. 여기서 눈물이 안 나면 이상한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제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서 23장의 5절과 6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그날이 오리니 그때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으로서 지혜롭게 통치하고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천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것이 그가 불릴 이름이다. 5절과 6절도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니까 읽을 때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이게 아니라 시 읽듯이 읽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그날이 오리니, 뭐 이렇게 읽으시면 더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를 끝으로 유다, 이스라엘의 그 왕조의 막을 내리게 하셨지만은 우리는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가 이제 다윗의 자손인데 저 위에 있는 다윗과 한 약속이 있으시거든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다윗의 왕좌가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나오는 것이 계속 영원히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뭐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 악한 왕들 때문에 언약 취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구나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그러나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물론 남유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어떤 것을 하지 못했고 그들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실패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하셨던, 자신의 백성과 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거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켜 나가시기 위해서 5절 보세요. 의로운 가지를 보내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라는 단어는 째마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또 가지라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나사렛이라는 나짜렛이라는 표현과도 비슷한 네째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동일한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그 히브리어를 쓰는 그 유대인들은 알아요. 가지가 뭔 뜻인지. 이 가지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메시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예.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그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스가랴서 3장 8절에서 순이라는 표현으로 쓰거든요. 순 또는 싹이라고 하는데요. 그 예레미야가 먼저 예언을 했고 나중에 이제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순이라 부르는 내 종을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또 한번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는 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거든요. 징계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왕들은 다 죽고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계속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22장 30절에서 여호야긴의 자손 중에서 어느 누구도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23장 5절에서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즉 메시아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가 정의로 다스리며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실제로 예언된 이 통치자, 이 말씀에 근접하는 어떠한 인물도 실제로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 예언이 마침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분이 참된 왕이 되신 거예요. 그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것이 그가 불릴 이름이다. 뒤에 있는 7절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라, 그날들이 오리니 그때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같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집의 자손들을 북쪽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나라들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같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인데요. 보세요.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고 끝내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인간들이 실패했지만 끝내 그렇게 버팅기고 그랬지만 그들이 못한다면, 즉 사람이 실패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끝내 잘 되지 않는 그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7절과 8절에 보시면은 참으로 황송한 일이에요. 출애굽보다 출바벨론보다 더 중요한 탈출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로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집트를 탈출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구원을 받고 하는 그거보다 내가 더 큰 탈출을 너희에게 약속을 할게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7절과 8절인데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상처 안에 갇혀 있는 그 인생으로부터 너희들 구해내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어쩌면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뽑힌 그런 리더들도 역시 한계가 있을지 몰라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뭐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 악하거나 부족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시원케 하는 지도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뭐 이 땅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땅을 아주 힘차게 불러봤는데요. 이 땅이라는 게 구조가 죄인이 죄인들을 리드하는 구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는 백성을 죄에서 벗어나게 할 책임이 주어지고 있기는 한데 오히려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그들이 오히려 줄곧 죄 짓는 주체가 되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아오고 있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은 역사 내내 실패해왔고 반역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오실 왕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실패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좀 찾아볼 게 있어요. 뭐냐면요, 6절 다시 보세요. 23장의 6절을 보시면은 시드기야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1절부터 8절 사이에 없죠? 원래 그 23장의 1절부터는 그 뒷부분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만 특별히 23장의 1절과 2절은 그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일 것 같거든요. 시드기야의 본명은 mat단이야였어요. mat단이야. 그럼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냐?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여기다 왕에 앉히면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앉혀놓은 왕인데 하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mat단이야를 시드기야라고. 우리는 시드기야라고 부르는데 원래 발음은 ጼ데키야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ጼ데키야. ጼ데키야. 이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는 내 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내 공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이름 좋네요. 근데 마지막 왕이 됐어요. 근데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우리의 의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죠.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여호와 우리의 의. 근데 여호와를 원래 발음으로는 예호바라고 하는데요. 예호바 우리의 의는 찌드케누 그래요. 예호바 찌드케누. 근데 이제 예호바 하나님을 우리 부를 때 한 글자로 할 때 할렐루야 하죠. 야라고 그래요. 야. 그 여호와 우리의 의 예호바 찌드케누 거기서 이제 그 예호바 그거를 한 글자로 야로 바꿔서 붙이면 그게 바로 ጼ데키야 시드기야예요. 6절에 나오는 여호와 우리의 의, 그게 바로 시드기야의 이름입니다. 이름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실망하셨어요. 죄인들에게, 특별히 그 리더에게 완전히 실망하셨어요.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다들 이제 징계 때문에 뭐 아파하고 있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자를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우리의 의를 보내시겠다고 의로운 가지를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심지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mat단이야라는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의 왕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게 하셨어요. 바벨론 왕이 지을 만한 이름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인데요. 인간 왕들은 철저히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책망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회개하지 않을 때 가슴을 치시고 또 참으시고 그러시면서도 죄로 물든 그 인생의 끝에
교만한 그 국가의 끝에 끝 이렇게 쓰지 않으시고 이 우상숭배에 넘쳐났던 이 왕국의 끝에 이렇게 쓰신 거예요. 시드기야라고. 여호와 우리의 의. 나의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끝이라고 쓰지 않으시고 그 한 국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었으나 등 돌리고 있었던 그 나의 아들, 딸의 그 역사의 끝에 시드기야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의로운 가지, 예수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를 마감하신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등 돌리고 앉아 있어도 그 끝에 끝이라 쓰지 않으시고 시드기야라고 쓰시면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